14번째 일곱인 중 네기사 백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등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인격을 소유한 자가 신성으로 영원히 성화하는 데 실패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2300주야까지 5804년이 지났다. 인류의 긴 여정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하였다.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합당한 말씀과 율법과 예언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였다. 대속과 속죄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한 백성들의 결과를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한 자는 사망으로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에서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언약에 의한 열매를 체험한 모든 것을 성령님의 지혜로 요한이 정제된 언어로 기록했다. 세상의 종착 지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늦은 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맡겨진 사명의 사역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인을 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장엄하고 감동적이다. 일곱인과 밀접히 연관된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 예언의 성취이다. 예수님이 대속과 속죄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떼신다. 하늘과 땅에서 정한 때에 열려지는 예언과 복음을 성령님의 인도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도 하늘의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십자가로 순종하여 하늘 지성소로 승천한 회복된 성경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성경책과 일곱 인으로 인친 성경을 하나하나 인을 떼시고 펼치신다. 살아서 승천과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과 성경이 최대의 대가인 전부를 주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예언과 복음의 역사를 연구하게 된다. 일곱인을 네 단계로 분류,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탄 네 기사에 의한 네 인, 계시록 6장 9에서 17절, 기사 없는 두 인,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여섯과 일곱째 인 사이 지상성소의 기별,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과 재림, 말탄 네 기사에 의한 네 인,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탄 기사들이 등장한다. 멸류관, 전쟁, 기근,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진 인물들이 나온다. 이들은 인격체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정한 때에 예언이 선포되는 것과 연관된다. 복음이 밝혀지는 만큼 무저갱의 불의도 열려 대적하는 전체적인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던 네 생물이 차례로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오라고 말했다. 네 생물과 천사들과 장로들이 연합하여 어둠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관여하는 모습을 요한은 들었으며 네 기사 모두가 각기 다른 색깔의 말을 타고 있었다.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탄 기사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탄 기사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고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기근과 흉년으로 재앙이 점점 심해진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천재와 인재로 사람을 죽인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기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언과 복음을 세상에 선포한다. 마음과 생각과 육을 정복할 때에 중무장한 세계사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짐승들이 검과 흉령과 사망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여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듭난 자를 대적한다. 짐승이 연합하여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폭풍우 중에도 백마탄 기사는 의와 영생과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정복한다. 백마탄 기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을 대표하는 순결한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시다. 계시록은 한 번에 밝혀지는 책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려지는 책이다. 정한 때마다 예수님이 인을 떼고 예언이 성취되게 한다. 백마탄 기사는 회복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열려질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로 세상에 선포한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는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지역도 없다. 백마탄 기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종파의 장벽을 초월하여 마음과 생각의 복음과 예언을 선포한다. 정한 때에 성취되는 예언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를 복음의 능력이 마음과 육을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하고 전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킨다. 그들이 영원한 사랑과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자기 십자가로 연합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그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죽음과 불의를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영생의 복음으로 정복한다. 백마탄 기사는 쉬지 않고 달리면서 제약이 만연한 환경과 상황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마음과 몸을 정복하여 나가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 삼아 복음과 예언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강림 후 백마탄 기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다시 사마리아로 세상 끝까지 이기며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원수들은 백마탄 기사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질겁하였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이 세상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황색 말탄 기사. 둘째 인부터 넷째 인을 예수님이 뗄 때에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죽음을 상징하는 세 기사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 중무장한 금수와 같은 세 기사가 연합하여 대속과 속죄의 예수님과 회복된 성경을 선포하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을 하나 마음과 생각은 정복하지 못한다. 백마탄 기사는 마음과 생각을 정복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한 때를 선포할 때에 일곱 교회의 교리로 왜곡한다. 로마 가톨릭은 완성된 성경을 교리로 왜곡하고 이교 세계의 권위주의와 정치적인 술책과 우상과 로마라는 이름까지 선택하였다. 거듭난 자의 신앙을 죄로 정죄하고 교회법으로 종교재판하는 불법을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수와 같은 세 기사에 의하여 유대교가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였다. 지상 성소의 전통을 더욱 극대화하여 로마 제국이 성전을 파괴하였다. 로마와 기독교가 예수님을 떠나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를 분할시켰다. 로마 제국의 기득권자가 힘으로 백성을 착취한 정부와 연합한 종교가 예수님을 떠났다. 배도한 기독교 신념을 받아들인 게르만 부족은 조각 땅을 놓고 싸웠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왜곡하였다. 정부와 종교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연합하고 개혁교회도 같은 일을 하였다.
완성된 성경을 왜곡한 가톨릭과 정부는 다음의 열매를 거둔다. 인류의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를 대속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하늘 성소를 왜곡한 기독교 정부인 영국과 프랑스가 1337년에서 1453년까지 116년간 전쟁을 하였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중앙유럽이 수많은 군소국가로 분열하여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서로 전쟁을 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본질적인 핵심인 아가페 사랑의 정신을 상실한 기독교의 국가는 1340년대 흑사병이란 역병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북쪽의 루터교와 남쪽의 가톨릭의 집단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주장하는 신념에 사로잡혔다. 교파 패권주의로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간 종교 전쟁으로 교회와 사회가 매우 황폐되어 갔다. 다음 시간에는 15번째인 예수님을 떠난 재앙과 기사 없는 두 인을 연구하겠습니다.